오늘 저는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부흥하는 교회. 부흥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 보이지 않는 심령교회, 우리 순복음전교회, 가정교회가 보이지는 않지만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답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에 목말라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개인, 가정,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전 6장 1절은 이렇게 엽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야말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때는 바로 전장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그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내 얘기 좀 들어봐.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The Anointed On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메나로라고 하는 촛대에 가운데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양쪽에 있는 모든 그 촛불을 놓는 자리마다 기름이 연결되어서 불이 밝혀져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분께 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부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복음을 전파하니 심령의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에 즉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전도할 때에 성경은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부흥 비결 간단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 됩니다. 전도는 예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면 할수록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전도는요, 하면 할수록 늡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할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할 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지만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전도는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책들이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맥가브람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성장학을 창시한 학자가 있어요.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지 나가보니 여기는 부흥이 되는데 왜 여기는 부흥이 안 되지? 이 교회는 점점 커지는데 왜 이 교회는 점점 어렵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가 성장되기 위해선 첫 번째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요. 구원하, salvation이거든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discipleship, 제자가 되는 거고요.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요, socialization이라고 그래서 이 사회에 성령의 빛을 전하는, 즉 예수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진짜 제자가 되면 베드로처럼 일어나서 복음 증거할 때 설교 말씀을 통하여 3,000명이 회개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회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직장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그렇습니다.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와 말씀. 시작.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주의 종들이 헬라파 사람들, 유다파 사람들 서로 파가 갈려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4절에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리더들이 나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7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위대한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어요? 심히 많아졌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제자에 대해 어떻게 제자가 될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라고 그랬죠. 이 말에 거한다는 것이 hold on to his teaching이라고 대부분이 번역되어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요 내가 거룩하게 말씀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금종교회는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풍성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넘치면 그 가정은 부흥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 따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기도할 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랑하십시오. 말씀에 집착하십시오.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말씀으로 판단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부흥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짧게 6가지를 얘기합니다. 너무 많아요. 6가지 중에서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내가 이건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가 내가 못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거 좀 고쳐야지 라고 하면 다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4절처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누구시에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기다리면 주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써.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장소를 찾으시고 그 모임에서 일원이 되어서 함께 복음을 듣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은 죄를 즉시 회개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워주십니다.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멀리 해주십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더 이상 죄 속에 사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들의 몸은 성령님이 계신 성전임으로 더럽히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는 장소에 갈 때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셔야 됩니다. 내 몸이 성전인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된 사람과 접촉할 때 주기도문 외우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만나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모독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되고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줄이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엉뚱한 곳에 두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에 우리는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감동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지피시고 내 입술로 행여라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 교회에서 훌륭한 일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교회의 자산은 헌신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교회의 자산인 줄 믿습니다. 부흥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너지를 효과를 내서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고, 한 사람이 누워있으면 춥지만 두 사람이 누워있으면 춥지 않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공동체가 삼겹줄로 묶여서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